그동안의 국가적인 혼란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회에서 다시 보게 되어 더 큰 감사와 반가움이 있습니다. 유경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계시는 까닭에 저도 오늘 그와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바울조차도 종종 사도성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시는 사건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 나름대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이 사도행전의 모체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5개의 말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0장이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들 제자파송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바로 앞인 8장과 9장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워서 각 고을들로 보내십니다. 저도 교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에 현장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실습을 시키고 계시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능력들을 먼저 주시는데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9장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파송의 말씀의 시작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또 필요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액트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성취와 승리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 또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그 현실에 대하여서 너희가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고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 심지어 도망다녀야 할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축소판이라고,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의 확장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오늘도 저의 가이드, 사실 가이드라기보다는 계속되는 저의 질문들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고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그 범위를 한정해 주십니다. 물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첫 예수님을 떠나서 처음으로 실습을 나가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작은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와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선생님과 제자들의 그 동거 생활이 처음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보내거나 혹은 각각 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어떠한 증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아울러서 이것은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혼자가 아니라 늘 바나바나 실라 또 누가 등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 전도훈련을 하게 되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이때 당연히 눈을 뜨고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펴 혹여라도 있을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오거나 지나가는 지인이 아는 척을 할 때에 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잠시 동안 이렇게 상대하는 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짝을 지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둥글게를 부르다가 2명이라고 이렇게 외치시고 짝을 이룬 사람들끼리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각자 마음에 맞는 편안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짝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동안 감당했던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그러한 힐링 여행이라고 한다면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고 굳이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어색한 침묵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신경 쓰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안한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치 요즘 새 정부 들어서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전 정부 장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조합으로 짝을 정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총 6커플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평소에 친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짝이 되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커플들은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짝이 되기도 했겠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짝을 2호에서 5호로 바꾸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제 처음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홀로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긴장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그러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흔히들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단 서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그냥 소위 말하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주제하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 알아서 다들 조심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관계가 가깝고 또 친밀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흔히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처럼
누구나 마음이 맞고 편안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데 견고한 장벽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도 보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패거리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저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편안함 또 호불호를 온전히 넘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을 최상의 조합으로 짝지어 주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도록 오늘 이곳에 함께 하게 하신 그러한 지체들이야말로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를 생각할 때에 빙그레 미소 지어지고 또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시겠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또 생각이나 스타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때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고치려 한다거나 파트너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용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에 임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것이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그 사역의 결과는 사람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그가 놀라는 장면들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자칫 방심하면 들뜨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권능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괜시리 자기 몸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또 자기가 감당했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권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역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결국은 통로이기 때문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겸손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전도 여행을 위해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일러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재정적인 준비도 하지 말고 여벌의 옷이나 신발 등 기타 필요한 것들도 챙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판국이니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모자랄 그러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경비를 마련하고 또 여행자 보험을 들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락망도 알아놓고 또 햇반에 컵라면은 물론 짜먹는 고추장에 구운 김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벌의 옷과 상비약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저도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오른쪽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때 스테로이드제를 챙겨온 친구가 약을 나눠주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 가능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상책이죠. 엊그제 제 처와 아들이 방콕을 가서 공항에 다녀왔는데 제가 지난 12월에 여기서 설교하는 날 제 딸이 방콕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돌아오게 돼서 짐을 챙겨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10일간의 짐들을 챙기다 보니까 꽤 됐습니다.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냥 쉬기 위해 떠나는 여행도 이러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거나 또 그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간단한 인사말과 현지어 찬양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말을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고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태권도나 사물놀이 같은 것도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풍선아트와 종이접기 같은 것들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특히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써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떠나는 것이지만 영적 전쟁이기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나마 제자들이 챙긴 것까지도 가져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텐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면 이번 여행이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서바이벌 프로젝트이거나 아니면 CCC에서 예전에 종종 했던 그 컨셉이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이어서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지요. 분명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일일이 그렇게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막연히 이 말만 믿고 무작정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지를요. 어떻게? 그것에 대한 답과 방법이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가게 될 마을과 성마다 합당한 사람들을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심어 놓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제자들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섬기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무겁게 고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볍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고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시죠. 그들을 이제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주님께서는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힌트나 단서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은 오롯이 제자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입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들을 맞이하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다라고 가슴에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거나 혹은 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김아무개의 집이라고 하는 명패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헷갈리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의무이자 특권으로 여길 정도로 환대하는 문화로 인해서 어쩌면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별하고 가려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제가 드리는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나도 편하고 또 대접하는 그 사람도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혹은 방이 좀 여러 개 있는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좀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1박 2일에서 자주 나왔던 방법이긴 한데 아싸리 그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수월할까요?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합당한 자로 여겨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지금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들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척도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가치관들을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결국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와 힘을 추구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좇아서 나누고 베풀며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으로 정말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으로 삶의 방향성이, 가치의 지향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관점, 가치관과 기준, 삶의 방향성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다른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둘씩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도 중요했겠지요. 각자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며 봉사하고 섬긴 경력도 화려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내 안에 인격과 성품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삶의 지향과 우선순위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으십니까? 이제는 본성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교회 내의 활동과 사역으로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몸을 씻으며 밤이슬을 피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역으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오늘 우리 마을에, 내가 사는 그 고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은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합당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우리 집을 선택해 줄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기를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신지요? 다시금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직히 서서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부끄러워 한없이 숨고만 싶을 때에도 종종 있으시겠지만
자신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 혹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한 재미있습니다. 11절 뒷부분 하반절인데요. 각 마을들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 그들이 합당한 자라고 여겨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다른 마을들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합당한 자로 여겨서 들어가서 머물게 된 그 집의 사정들도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두 명의 제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집이 너무 비좁아서 성인 남자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욕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씻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또 어떠한 집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어가지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또 다른 집은 모든 것들이 다 좋고 괜찮은데 안주인의 음식 솜씨가 형편없고 식사가 부실해서 먹는 것이 곤욕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밖에도 그들이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선택한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물론 제가 하는 여러 질문들은 성경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낙장 분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또는 계속 여러 집들을 옮겨 다니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조건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본의 아니게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상처를 줄까 봐 그러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집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합당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공간 속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삶의 본 모습들이 어쩌면 그 제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포장하고 감추어왔던 그 제자들의 실상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긴장이 풀리고 무장이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와 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삶의 공간으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삶을 공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자 공동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각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에 그 합당한 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밖에서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자들이 이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으니 이 또한 어려운 과제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화려한 언변이나 혹은 가르침의 스킬, 목회의 스킬들로 또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이적 몇 가지 행하거나 주님께 들은 풍월들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서 참된 관계를 형성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들과 한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이 허튼 소리가 아니고 그저 듣기에만 좋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참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각 마을들에서 제자들을 섬겼던 그 합당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내지 못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까지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삶으로 도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끝으로 그렇다면 제자들을 각 마을로 짝을 지어 보내신 다음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동안 항상 함께 있던 제자들로 인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는데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밀렸던 잠을 실컷 자거나 쇼핑을 하는 등 모처럼만의 자유시간을 만끽하셨을까요? 아니죠. 차라리 당신이 직접 나가서 사역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떠나보내시고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느라 훨씬 더 힘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 파송의 사건이 다름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 삶의 방향성과 가치의 지향, 내면의 인격과 성품은 과연 어느 정도나 그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합당한 사람들을 올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도를 입증해 내고 있으신지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만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보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과 또 매주 나누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물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또 우모름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준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삶의 방향성과 가치의 지향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낮아짐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그 고난과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모름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